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7절인데요. 9절부터 1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함께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 상하는 원래 한 권으로 되어 있었던 성경인데 편의상 두 권으로 나눠졌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24장은요, 사무엘 상하의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결론 부분에 오늘 이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인구조사한 것이 큰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굉장히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이것은 단순히 어떤 다윗이 또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또 이런 그 하나님의 벌을 받았구나,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은요, 이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이렇게 배치된 게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셨어요. 근데 치려고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격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구절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그 구절만으로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다른 성경들을 펼쳐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요. 한 구절은 그 한 구절의 온전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의 각 구절은요, 성경 전체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구절을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하려면요, 반드시 성경 전체를 토대로 그 한 구절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걸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기록한 다른 성경을 우리가 보면 그러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은요, 역대상 2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역대상 21장 1절이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르죠?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서는 다윗을 충동한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우리는 좀 조합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다윗을 유혹한 존재, 그러니까 부추긴, 인구조사를 하도록 부추긴 존재는 사탄이죠. 왜냐하면 사탄은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라고 역대상 1장 1절에 21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공격하는 방편으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과 다윗을 공격하는 방편으로 다윗을 유혹한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도록.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점차 다윗이 왕 위에 앉아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수록 점점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해지니까 이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갖도록 사탄이 부추긴 거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나라가 이렇게 평탄하고 이렇게 부강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됐고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막 충동질한 겁니다. 그래서 내 나라가 얼마나 강해진 건지 이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 하도록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사탄이 다윗에게 불어넣은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에 이런 나쁜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사탄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누구나 듣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빈번하게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 흐르는 이 생각들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그냥 다 내 생각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사탄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그 생각을 방치하면 안 되고 반드시 분별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그냥 내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이걸 반드시 점검하고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방치해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느 쪽을 따라가냐 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의 생각 또는 내 생각 쪽으로만 가기 쉽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 본성상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제쳐두고 내 생각 또는 사탄의 생각, 이 내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하나가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생각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생각인가, 이것을 좀 분별하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버리고 대적하고 어떤 생각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지 그것을 반드시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도 사실은 그랬어야 돼요.
근데 평소에는 다윗이 굉장히 그걸 잘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윗처럼 이렇게 명료하게 파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 마음이 합한 사람, 그 다윗이 이번만큼은 이 사탄의 속삭임에 홀딱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왕이 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속삭임에 다윗이 그냥 홀딱 마음을 빼앗겨서요,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이런 교만한 마음에 빠지게 됐고, 그 생각에 이제 몰두하게 된 거예요. 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구나. 내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룬 거구나.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생각이 뻗쳐나간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마치 이제 돈을 한꺼번에 많이 번 사람이 그 돈 세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인구 조사를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럼으로써 더 어떤 뿌듯함, 더 짜릿함,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갖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에 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강력하게 일깨워 주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벌을 주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된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다윗을 강력하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키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할 때 왜 내버려 두셨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 사건을 보면, 그리고 전체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고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어떤 일을 이루시는데요.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처럼, 이 순간 다윗처럼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건으로 이 일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빨리 하고 싶은 이 마음을 억제하지 못해서요,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전 지역의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치 우리나라 한반도를 일컬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게 이제 한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가 그런 뜻이에요. 단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고요, 부엘세바가 이스라엘에 거주할 수 있는 최남단, 부엘세바거든요.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요압은요,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게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3절을 보세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그러니까 이 요압은 다윗의 이 동기를 알아챈 거죠. 숫자를 굉장히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또 의지하고 싶은, 이것을 요압은 알아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직언을 했지만 다윗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 충동되는 이 마음을 억제하지를 못한 거예요. 요압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전 지역의 인구를 조사하는데 9개월 20일 만에 이제 조사를 다 마치고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 보고 결과 9절입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자, 이 보고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구조사라고 해서 모든 인구를 다 조사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모든 인구가 아니에요. 어떤 인구를 조사한 겁니까?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병력의 숫자가 얼마나가 되느냐. 이거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구조사, 세대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세대수가 어떻고 통계를 내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병력수.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됐는지 이것을 알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사실 인구조사든 병력조사든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때도 병력조사였어요.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 이걸 센 게 이제 얼마라는 거예요? 60만 명 됐다 그러잖아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장정들이 60만 명.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비슷한 숫자였죠.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요. 백성민 숫자, 백성의 숫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수기에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는 부분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구조사든 병력조사든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다윗이 이와 같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 동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동기. 사실 모든 일이 그래요. 물론 어떤 행동, 어떤 일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일 자체는 사실은 중립적인데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마치 자기가 이룬 일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만큼은 이상하게 이게 이제 그래서 부유한 게 굉장히 참 큰 유혹입니다. 부강한 게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이번만큼은 이 부강한 자신의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게 이제 컸던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2세대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그 땅에서 왕을 세울 때 반드시 지켜야 될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시간상 3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2번째가 뭐냐 하면 절대로 이스라엘은 왕이 병력을 많이 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음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사실 병력 증강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굉장히 중요한 이 국방 아니겠어요? 병력을 강하게 하는 거, 병력 숫자를 늘리는 거, 이거는 모든 그 나라의 국방에 굉장히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다른 모든 이방 나라와 이스라엘은 달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은 병력을 의지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병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지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까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 무슨 뜻이냐면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럼 이기면 전리품을 취하죠. 전리품 중에 가장 참 굉장히 중요한 전리품이 사실은 뭐냐 하면요, 이 말, 병거 이거예요. 특히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430년간이나 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그들의 말을 빼앗게 하시고 그들의 병거를 빼앗게 하시면, 병거는요 이게 굉장한, 이 당시에는 정말 엄청난 그 무기거든요. 그것을 빼앗으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적극 활용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빼앗은 말들, 병거들 폐기 처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폐기 처분.
오늘날로 치자면 이런 거예요. 적에게 빼앗은 수많은 미사일들, 뭐 전투기들, 뭐 엄청난 무기들, 최첨단 장비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아예 다 폐기 처분하라. 이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지 않죠. 이거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은 그런 무기를 절대로 의지하지 않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왜? 그럼으로써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런 무기가 다 없어도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살아계신 신이고 다른 신은 다 가짜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권세,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열방에 나타내심으로써, 그럼으로써 모든 열방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들이 그런 이스라엘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무기를 그냥 이렇게 다 의지하지 말고 다 버려라. 이거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초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무기 없이도 이기는 그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도 다윗의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행하시는 일들이 만방에 선포되도록 함으로써 열방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게 다윗을 선택한 목적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말들의 뒷 힘줄을 끊고 그리고 병거를 완전히 불태워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에 여호수아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외에 이 명령에 순종한 유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다윗도 이 말씀에 순종했고 성경에 기록된 여호수아 외에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자, 사무엘하 8장 3절 4절을 보세요. 네, 3절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다윗이 쳤어요. 4절을 보세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당시에 다윗 때에도요, 무기가 변변히 없었어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칼과 창을 가진 군사가 단 2명밖에 없었어요. 왕과 요나단 왕자. 두 사람만 무기가 있었어요. 나머지 이스라엘 그 군사들은 그럼 뭐 가지고 싸운 거예요? 농기구 들고 싸운 거겠죠. 농기구 들고 막대기 들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을 때 무슨 변변한 무기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대승을 거두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승리를 통해 얻은 이 말과 병거들을 다윗이 단호하게 폐기 처분한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게 무엇인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다윗, 그래서 이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살아계심을 정말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만약에 군사력을 의지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군사력 대 군사력의 싸움, 그리고 무기 대 무기의 싸움이면 이스라엘이 절대로 적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런 군사력, 무기들을 오히려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랍게 행하신 일들, 그것을 자기가 한 일로 가로챈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군사력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싶은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다윗도 다른 이방 왕들과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인구조사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이유와 목적을 다윗이 망각하고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구조사, 병력조사, 만약에 이게 다윗이나 이스라엘에서 행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서 행하는 것이었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죄인 거죠. 근데 다윗은 역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구조사가요, 하나님께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을 뿐만 아니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자백합니까? 자기가 행한 일이 그냥 죄가 아니래요. 무슨 죄예요? 큰 죄예요. 자신이 행한 일이 그냥 미련하게 행한 일이 아니래요. 어떻게 미련하게 행한 일입니까? 심히 미련하게 행한 것이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의 인구조사가 그렇게 큰 죄인가요? 그렇게 심히 미련하게 행한 건가요? 우리는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지금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요, 정말 깊이 성경을 묵상하되 여기만 보고 묵상하시면 안 되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인류가 어떤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범한 이 인구조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윗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큰 죄라면요, 정말 오늘날 교회, 우리도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숫자에 민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숫자를 의지합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숫자를 내세웁니까? 10여 년 전에 한기총에서 대선 주자에게 공개적으로 신문 광고를 통해서 자신들의 조건을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이렇게 하시오. 그러면서 한기총에서 내건 어떤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건 게 뭐냐 하면요, 한국 교인 1200만 명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걸 보고 기가 막혔어요. 1200만 그리스도인도 아닐 뿐더러 그런 숫자를 내세워서 정치인들을 향해서 힘을 발휘하겠다,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방법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편만해져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숫자에 민감합니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냐, 이것을 무엇으로 대부분 판단해요?
숫자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대부분 뭘로 판단해요? 이런 얘기를 이 작은 교회 목사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큰 교회,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큰 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참,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숫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대형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인원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주눅 들고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요, 대형 교회 사람들이 그 숫자를 자랑하는 건 못지않게 죄예요. 그것도 숫자를 의지하는 거니까. 이건 저를 일깨우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 싶고, 우리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룬 것을 드러내고 싶고, 그리고 그 숫자를 의지하고 싶은 다윗의 인구조사의 마음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은요, 그게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현재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숫자를 우상화하는 그 숫자의 우상이 한국교회에 너무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퍼져 있어요. 우리 개개인도 보세요. 여러분 숫자에 민감하십니까? 만약에 통장 잔고 이게 좀 넉넉하면 그러면 그냥 뭐 이렇게, 그러나 그 잔고가 쪼그라들면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인생이 파탄난 것처럼. 그런다면 우리의 주인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숫자인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숫자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요, 다윗처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건 우리만을 위한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심으로써 그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요, 그걸 통해서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듯이 교회로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런 우리가 다윗처럼 숫자의 노예가 돼버리면 이것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과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다윗의 죄가 큰 죄라는 사실을, 그것을 깨달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의 종이 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교만이고 또 불신앙이고 반복음적인 죄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래야 다윗처럼 뉘우치고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됐어요. 그래서 갓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징벌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다윗에게 제시하십니다. 13절을 보세요. 다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첫 번째죠.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가실 것이니까, 두 번째죠. 세 번째,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사실은요, 다윗 입장에서는 세 번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7년 기근은요, 이미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을 겪었어요.
3년 기근을 겪었는데 그때 정말 참혹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기근을 끝내기 위해서 다윗이 굉장히 큰 대가를 지불했어요. 이거는 큐티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기브온 족속과 관련된 그 일. 그래서 정말 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한 부담을 지면서까지 그렇게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3년 기근을 종식시켰어요. 그런데 7년 기근을 이건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사울 왕 때문에 꽃다운 나이를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 다닌 그런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또다시 3개월 동안 적에게 도망 다닌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이 도망자 신세가 될 때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다윗은 몸으로 직접 겪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사람에게 이렇게 도망자가 되는 것, 이것은 다윗으로서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세 번째는 뭐예요? 전염병. 3일 동안의 전염병. 이 다윗 시대에는요 이 전염병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3일로 가장 짧았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세 번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징벌이 다윗의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죠.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인구조사를 했더니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전역에 이 전염병이 삽시간에 다 퍼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덮었는데요, 가장 맹위를 떨쳤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사망률입니다. 엄청난 사망률이에요. 단기간에. 다윗이 믿고 의지했던 숫자, 병력, 이 숫자가 줄어드는 재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은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몸으로 깊이 체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역에 재앙을 내렸던 천사가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칼을 빼들었어요.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해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중단 명령을 내리십니다.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어디였어요?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기억하세요? 천사가 재앙을 멈춘 것이 어디였다고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멈춘 상태일 때 다윗이 그 재앙의 천사를 봤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봤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 재앙의 천사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 이 나라에 임했는지를 보고 가슴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하죠?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백성을 더 이상 치지 마시고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은 저 아닙니까? 저를 치세요. 제 가문을 치세요. 라고 간청을 드렸던 거죠.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 하를 완전히 마무리하는 내일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돈 주고 사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이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 재앙이 완전히 멈췄어요. 피해 제사를 통해서 이 재앙이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재앙의 천사가 이 재앙을 멈췄던 곳, 그리고 다윗이 돈을 지불하고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곳, 그게 어디라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 이게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리고요, 열왕기하가 이렇게 끝나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 번제를 드림으로써 재앙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사무엘하가 마치고 열왕기상으로 넘어가요. 열왕기상에 누가 등장합니까?
솔로몬이 등장하고요. 솔로몬의 등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성전을 세우는 사건입니다. 이 성전이 세워진 곳, 이곳이 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계획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계획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손길로 이루셔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죠. 그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고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큰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바로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증거들. 그런데 그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전에서 드려진 모든 제물들로도 불가능했던 인류의 완벽한 죄사함과 구원, 그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절대로 열릴 수 없었던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누구든지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든 기도의 응답이시고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재앙과 심판을 종식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재앙과 심판을 완전히 영원히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만민에게 증거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윗처럼 죄로 얼룩진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것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들이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잊지 마세요. 나들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예배가 중요해요. 아무리 교회에서 즐거운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즐거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피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도 이 예배를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